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분을 인사 나누고 잘 오셨습니다. 저희 마음 안에는 늘 어렸을 때 부흥에 참석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6학년 때 일이었는데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다 찼는데 그때는 주변에 있는 또 이웃 교회에 있는 서로 노예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다 모여왔었죠. 그래서 자리가 없어서 초등학생들은 다 강단으로 올라와라. 그래서 강단 위에 초등학생들 다 앉았었는데 거의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길게 말씀하시니? 1시간, 2시간, 밤 늦게까지. 그래서 위에서 그냥 꼬박꼬박 졸다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린 사람이 서서 앉아서 말씀드렸던 그때가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그때 목사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태희 목사님, 성북중앙교회 그 목사님 오셔서 하셨는데 얼굴은 기억도 안 납니다. 그 말씀 내용도 기억도 안 나지만 바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앉아서 그 부흥회 가운데 참석했던 것이 저 평생 제 가슴에 새겨져 있는데 이 새벽 저 앞에 나온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주신 말씀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주시는 말씀인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길 원합니다. 또 부흥에 오기 위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관문들을 거쳤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준비하는 것, 차 타고 오는 것들, 이 많은 관문이 있을 테이고 앞으로 남은 5번의 부흥 사경에 바로 그 집회마다 분명 통과해야 할 관문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 넘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넘어설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에게 펼쳐봐 보여주시는 은혜의 지평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 시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함께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엘리야에 대한 부분이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 여호와의 산에 올랐던 성경의 6명의 인물을 살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셨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께 새롭게 힘을 얻고서 능력을 입었는가를 살피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 올랐던 이 6명의 모든 인물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든 여정 가운데 있었고 어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산에 올랐을 때 그들은 살게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다시 한번 큰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산 호렙산에 올랐던 엘리야가 광야에 나가서 죽겠다고 엎드려 있었죠. 노den나무 밑에 누워서 주여, 제가 이제 죽어도 좋겠사오니 저를 좀 데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능력을 발휘했던 엘리야였습니다. 갈멜산에서 불로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었고 갈멜산에서 이 물로서 응답을 받았던 엘리야, 그다음에 그곳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다 칼로 쳐 죽였던 그였습니다. 근데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사신을 전해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내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너를 살려두면
신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를 들었던 엘리야가 가슴에 갑자기 두려움이 왔고, 그 다음에 자기 생명을 찾아서 쫓아오는 그들에게 의해서 스스로 도망가 버리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저 멀리 160km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까지 갑니다. 이스라엘의 남단이죠. 남단. 그곳에서 하루 길 더 혼자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누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 먹으라. 지난번 오후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죠. 따라서 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누워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그에게 필요한 바로 떡과 물을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먹는 것은 엘리야의 결단에 달려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일어나 먹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그 마지막 결단은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가 일어났습니다. 먹었습니다. 또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또 어루만져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또 일어났습니다. 먹었습니다. 기운을 차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에 가라 명령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곳, 바로 그곳에 너가 다시 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때 여호 엘리야가 먹고 마시고 나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 여기서 한 400km 떨어진 산 호렙산에 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일어나 먹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허락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필요한 모든 음식물들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에 가뭄이 들 때에 온 나라 가운데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아우성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스스로 목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자기의 입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뭄이 시작될 바로 그때 6개월 정도 되었을 때까지 엘리야가 숨었던 곳은 무슨 시냇가였습니까? 그릿 시냇가. 그릿 시냇가. 아합의 눈을 피해서 도망했던 그곳이었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그에게 떡과 고기를 허락하시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매일마다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릿 시냇가에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곳에 머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머물라. 그곳에 가면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근데 갔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마지막 한 끼의 식사를 하고 나서 과부와 아들이 죽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엘리야가 그 떡을 내게 주라. 그 과부가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던 거죠. 엘리야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에 통의 가루를 가득하게 하셨고 병의 기름을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가난한 이 과부의 집에 머물렀지만 하나님은 그 3년 동안 이 모든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그에게 챙겨주셨던 거죠. 광야에 나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물과 먹을 것이 없었던 그에게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천사를 통해서 예비하시사 그에게 먹여주셨던 거죠. 언제까지? 일어나서 힘을 얻을 때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먹이심으로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가뭄입니다. 온 세상의 어려움입니다.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었던 엘리야, 하나님이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과부를 통해서, 그 다음 천사를 통해서 예비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형편에든지 그날 하루하루의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먹을 수 있는 것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날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사람이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또는 그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산에 왔었던 이 엘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9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에 머물렀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3절에 똑같이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른 번역서를 보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가 무슨 일로 여기에 와 있느냐라고 해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호렙에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런데 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계속 하셨던 말씀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죠. 하갈이 그의 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하갈에게 묻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를 가느냐? 내가 어디를 가느냐? 이 엘리사의 종 사환 게하시가 죄를 짓고 나서 왔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그를 알고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느냐? 내가 어디서 오느냐? 요나에게도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여호수아서 스가랴서의 말씀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욥기서에 이 사탄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내가 어디서 왔느냐? 라고 하는 이 어디서 왜 이곳에 와 있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가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인생의 방황을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그에게 분명히 질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곳에 와 있느냐?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면서 엘리야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여기에 와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여기에 와 계십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다가 내가 왜 뛰어다닌지 모르는 그런 때가 분명 있는 거죠. 죄를 지을 때가 있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귀에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항상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고서 내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합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정체성에 맞는 그 현장을 내가 선택하며 그 정체성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는 우리 삶이 되길 원합니다. 2019년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여기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늘 내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내게 머물라고 원하시는 그 장소에 내가 머물면서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곳이 내가 살 길이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과 14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으며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았거늘. 왜 나만 남았는가? 그들이 내 무엇을? 생명을 빼앗으러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누구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았거늘 라고 하면서 이 나만 남았는데 내가 이곳에 와 있는 이유가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이다. 내 생명을 찾아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도망왔고 모든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했거나 뿔뿔이 흩어졌고 배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도 내게 없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가 살려고 왔지만 살 수 없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의 대답은 오직 나만 남았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왔는데 이곳에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엘리야 혼자 남아 있는가? 근데 우리는 봉사를 하다 보면, 헌신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보면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있을 때가 있죠.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없을 때가 있고, 내 형편을 몰라줄 때가 있고, 내 속마음을 잘 몰라줘서 오해하고서 섭섭해할 때가 분명히 있지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알지 못해 줄 때, 내가 꼭 붙잡아 줘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나를 붙들어 주지 아니할 때가 분명히 있는 거죠. 다 나를 뿔뿔이 흩어지고 내 등 돌릴 때에, 나 혼자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시험해 들 수 있죠. 시험해 들 수 있죠. 근데 정말 엘리야가 혼자 남았는가? 이 엘리야의 일생 전체를 쭉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7장 2절에 그는 그리시네가에 홀로 남았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홀로 있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 무엇을 그에게 보내셨습니까? 까마귀를 그에게 보내셨던 거죠. 분명히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까마귀를 보내시사 그의 먹을 것을 챙겨주게 하셨던 거죠. 17장 9절 말씀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하나님은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먹을 것수 없는 그의 집에 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죠. 역시 3년 동안 그 과부 집에 있었지만 그는 홀로 있지 않고 누가 함께 있었습니까? 힘이 없지만 가난했지만 그 과부와 그 아들이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18장 22절,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이 갈멜산에서 분명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왜 머뭇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바알 편에 서든지 하라라고 했지만 여전히 백성은 이 엘리야 편에,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엘리야 혼자 남도록 했었던 거죠. 하지만 그는 그에 홀로 있지 아니했습니다. 누가 불러서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불러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불러서 갈멜산에서 응답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갈멜산에서 물로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그는 브엘스바 광야에 갔습니다. 사환과 함께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사환을 내놓고서 홀로 광야 가운데 걸어 나갔던 거죠. 홀로 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시사 그와 함께 있었던 거죠. 호렙산에 왔었던 엘리야,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혼자입니다. 나만 혼자입니다. 그렇지만 400km 떨어진 이 광야 한가운데 있는 이 호렙산에 엘리야 말고 누가 또 계시는 겁니까? 엘리야 말고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함께 있지 못할 땅, 브엘세바에서부터 호렙까지 최소 400km 정도 되는데 그 어떤 누구도 다가올 수 없는 홀로 고독 가운데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엘리야였지만 그 어떤 누구도 그에게 찾아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금 이스라엘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몇 명을 남겨주겠다? 7,000명을 네가 남겨두었다. 엘리야 너 혼자가 아니라 몇 명이다? 7,000명 남겨두었다. 그들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짐승을 두든지 천사를 보내시든지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까지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분명 처소 곳곳마다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사람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2019년을 동행함으로 나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이며 약속이며 마지막 지상 명령의 확증입니다. 내가 기도하든 기도하지 않든 간에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절대 홀로 두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절대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죄 천사를 내게 보내실 것이고 까마귀를 보내실 것이고 꼭 필요한 자들을 이미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2019년 만날 자를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꼭 만나 줘야 할 사람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피길 바랍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어디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아멘. 그래서 서라는 단어 아마드라는 히브리어죠. 정지하여 서 있다. 똑바로 서다. 한 장소에 고정되어 바로 세워지다. 가만히 서 있다. 머물다. 든든히 굳건하게 서다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숨어 있든지 도망가든지 이것이 엘리야의 삶의 형태였습니다. 숨어 있든지 도망다니든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가 움직이지 말고 똑바로 서라. 도망가지 말고 똑바로 서라. 분주하지 말고 똑바로 서 있어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이 산 위에 있는 여호와 앞에 너가 똑바로 서라. 내 앞에 서라. 라는 말씀을 엘리야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경과 형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방 앞에 서 있었고 이스벨 앞에 서 있었고 머뭇거리는 백성들 앞에 서 있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앞에 서 있었고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는 엘리야 자신 앞에 서 있었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도 있었고 사환 앞에서도 있었고 까마귀 앞에서도 있었고 사르밧 과부 앞에서도 그런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현장들 가운데 그는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힘을 주시며 붙잡아 주셨던 그 현장은 어디인가?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이었습니다. 능력을 발휘하는 현장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까마귀와 천사들 앞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이 대적이었던 아합과 이세벨 앞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왜 도망했는가? 왜 도망했는가? 이 모든 현장들 앞에 다 서 있을 때 그는 승리했습니다. 단 한 번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누가 그를 죽이겠다고 말합니까? 이세벨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부분에 의해서 마음이 무너졌고 갑자기 두려움이 닥쳐와서 도망을 하게 되었던 거죠. 수많은 상황과 사람 앞에 서서 그는 승리했고 응답을 받았지만 그가 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도망했었던 것은 이세벨 앞에 서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은 그를 치료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를 회복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 회복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서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그 산 위에 올라가서 호렙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2019년도 누구 앞에 서 있길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과 대면에서 있길 원하십니까? 무엇과 싸워서 내가 고통 가운데 흔들리길 원하십니까? 그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 앞에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두려움 앞에, 사람 앞에, 죄 앞에, 상황 앞에 세워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끌고 와서 서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 앞에 서는 그 현장은 어디였는가? 광야를 지났습니다. 400km 지나는 광야를 지났고 40주 40날을 지나서, 그 광야를 지나서 여호와 앞에 섰었던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섰었던 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가 광야를 통하여 다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통하여 돌아가라. 즉 여호와 앞에 서게 되는 어느 길은 광야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이후에 다시 가야 되는 길목은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여호와 앞에 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광야를 인해서 들어와야 되고 광야를 통해서 다시 나가야 되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앞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여정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나를 힘있게 서는 것이고 나를 회복하는 것이고 나를 붙들어 승리케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새해를 힘있게 시작하는 우리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니다.